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오늘은 소제목으로는 말씀과 이스라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교재로는 118쪽입니다. 오늘은 118쪽에서 120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은 신명기는 제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이 신명기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이제 현재 그렇다면 이 신명기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는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한테 이 말씀을 전해줬고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토록 오랫동안 읽고 보고 쓰고 했던 말씀인데 어떤 의미가 있길래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걸 오늘 좀 초점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제목을 한번 더 반복합니다. 신명기 그러면은 한자로는 다시 반복해서 재차줬다라는 그 신이 바로 이 신자입니다. 그다음에 명은 명령하다. 재차주신 명령이 기록된 성경. 이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 또 한자 성경의 제목입니다. 영어로는 듀테라노미.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리스찬이 아니면은 뭐 평생에 한번 쓸까 말까 한 단어예요. 이건 또 영어도 아니에요. 원어 헬라어를 영어로 음역을 한 단어입니다. 듀테로스라는 단어와 노모스 법이 합쳐져서 듀테라노미라는 이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두 번째 주신 율법 뭐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원어의 제목은 엘레하 데바림.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말씀이다. 근데 이게 제목이 기니까 지금은 이제 줄여서 데바림 이렇게 합니다. 말씀들 또는 말씀. 그러니까 신명기는 다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의미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신명기 10장에서 1절에서 2절입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두 개를 깎아서 산에 올라와 내게로 나오고 네가 깨트린 처음 돌판들에 있던 말들을 내가 그 판들에 쓰리니 너는 그것들을 그 궤에 넣으라. 자, 이 말씀을 이제 물론 이건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이 사건에 대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은 법궤예요. 그런데 법궤 안에 뭐 세 가지가 들어있지만 중요한 건 돌판입니다. 돌판을 이 안에다가 넣었는데 이게 첫 번째 돌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돌판은 깨어지고 두 번째 돌판을 집어넣습니다. 성경도 분명히 네가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두 개를 깎았어.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자기가 깨트린 돌판 다른 돌판을 깎아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거기다 다시 써주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돌의 재질은 바뀌죠.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라는 뜻입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긴 한데 똑같은 말씀이야 지금 그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반복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 독자는 창세기부터 읽어왔으니까 신명기 보면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들었던 사람들은 당사자는 누굽니까? 이제 2세대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 듣는 거죠. 그렇지만은 모세도 똑같고 말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의미가 굉장히 이 의미가 독특하고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반복이라는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자, 너가 깨트렸지. 그런데 내가 다시 써줄게. 다른 말씀이 아니고 동일한 말씀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걸 법궤 안에다가 집어넣었죠. 자, 이 개념을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하고 기억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들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 모세 때 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반복해서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모세가 들어서 새겼던 이 말씀이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명기라는 제목이 지금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동일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끊임없이 반복이 또 일어나요. 자, 동일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누가복음 24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 대한 범위를 정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성경 강해요. 성경 강해. 다른 게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여기에 있는 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시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이거는 엠마오의 제자 두 제자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미 대언자들이 얘기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언제요? 모세와 모든 대언자의 글, 모든 성경 기록들. 자, 예수님은 세 가지로 분명히 나누죠. 모세, 모든 대언자의 글, 모든 성경 기록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으면 잘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은 뚜렷하게 구별돼요. 자, 모세는 뭡니까? 모세 오경이에요. 모든 대언자의 글, 이거는 대언서, 이제 우리나라 말하는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모든 성경 기록들, 이거는 오늘날 하면 시가서예요. 세 부분으로 나누죠. 자, 이거는 이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 주신 말씀이고, 자, 두 번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시작. 모세 율법과 대언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 옛날에 있던 성경들을 구약 성경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옛날에 했던 거, 그 기록된 거, 그걸 지금 열어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죠. 앞에 모세하고 대언자의 글은 맞는데 시편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이거는 사람들이 다른 얘기 안 해?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바로 모든 성경 기록들의 첫 번째 성경이 시편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좌표를 잡아주시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성경은 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이 순서가 안 맞아요. 유대인들의 성경은요, 이게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모세 오경, 오늘 지금 신명기 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토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토라라는 단어가 율법이란 말도 돼요. 모세 오경도 되고 율법이란 말도 되고 나중에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토라라고 합니다. 다 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대언자들의 글, 선지자들의 글, 이게 이제 네비임이죠. 바로 이 성경에 이제 이거 끝나고 하는 성경인데 이 첫 번째 성경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다음에 케투빔. 자, 이거는 이제 시가서예요. 시가서의 첫 번째 성경이 시편이에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금 성경 목록을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번역 성경에는 말라기가 가장 마지막이지만은 유대인들의 성경은 케투빔의 가장 마지막이 역대기예요. 역대기 사건이 기록됐죠. 누굽니까? 스가랴가 죽는 사건이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성경 끝까지 대언자들이 죽었던 그 의로운 자들이 죽었던 것들을 다 이 세대에 이제 쏟아붓겠다. 그 말이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반복하십니다. 새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옛날에 기록된 것들, 대언자들이 말했던 것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전체를 어떻게 발음하느냐? 타나크로 발음해요. 왜냐하면 앞 글자를 따서 토라 앞 글자 T, 네비임 앞 글자 N, 케투빔 앞 글자 K를 따서 타나크라 이렇게 발음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우리가 바이블로 발음하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굳어졌잖아요. 성경 그러면 바이블 영어로. 유대인들은 바이블로 발음 안 합니다. 물론 알지만은 타나크로 이렇게 해요. 같은 얘기예요. 구약 성경하고. 자,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다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자, 그래서 이제 오늘 118페이지 보면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냐, 또 어떤 의미냐. 첫 번째, 신명기는 광야에서 두 번째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게 중요하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대는 두 번째지만은 말씀이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자, 신명기 5장 6절에서 7절. 자, 왼쪽에 있는 돌판은 십계명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십계명에서 사실 이 6절입니다. 자,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 유대인들은 이게 두 번째 말씀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누구냐를 설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 나는 바로 너희를 이집트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라. 선포가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계명 하면은 이걸 가장 먼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쏙 들어가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으로 올라가잖아요. 카톨릭이나 기독교나 어떻게 보면은 이게 1계명을 삭제시키고 2계명 또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은 모세 때부터 안 바뀝니다, 이게. 돌판에도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우리가 돌판을 본 적이 없지만은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이 법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자, 지금 포인트는 뭐냐? 자, 모세가 광야에서 선포했던 그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받아온 그 말씀하고 이제 모압 평야에서 두 번째 세계에 줬던 말씀이 두 번째 주신 말씀이 아니고 똑같은 말씀을 반복한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막 지루하게 반복되는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굉장히 지루하지만은 다르면 안 된다는 이 뜻이 이제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요단강이 있는데 지금 2세대가 지금 모압 평야에서 이제 요단강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단강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런 역사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날아갑니까? 이스라엘로 날아가서 어디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아예 침례를 받는 이 장소를 따로 마련해 놨어요. 아무 데나 가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요르단강 보면은 침례 받은 장소를 이렇게 이제 마련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와서 매년마다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침례를 받아요. 자, 우리가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아야만 그게 침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침례 받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의미라는 겁니다. 의미. 요단강에서 받든지 아니면 여기서 위에서 받든지 어디 한강에서 받든지 다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반복하지만 신명기는 2세대가 받든지 1세대가 받든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이 성경으로 그 말씀을 받든지 똑같다는 겁니다. 단 뭐냐? 그 내용이 동일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는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광야에서 남긴 모세의 유언이다. 이제 이런 결정이 떨어집니다. 자, 이 광야는 구체적으로는 모압 광야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광야입니다. 첫 번째 세대는 신의 광야, 신의 산 바로 밑에서 이 말씀을 받았는데 몇 년이 흘렸습니까? 40년이 흘렀어요. 40년이 흘러서 이 세대가 태어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유언을 남겨야죠. 유언이란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맨날 하신 말씀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말씀하고 똑같겠습니까? 불효자는 뭐 이거든지 저거든지 상관없겠지만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녀들한테 남길 때는 얼마나 장엄하겠습니까? 같은 의미예요. 자, 먼저는 요호수아한테 줘요. 왜냐면은 요호수아가 이제는 이제 이 세대를 이끌고 이제 건너가야 되니까.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뭡니까? 레위 사람들이죠. 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어떤 이 말씀을 막 벽에다가 붙이고 기억한 사람들이 많죠. 신명기 31장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그분께서 너보다 앞서가시고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니라. 이걸 이제 우리는 우리한테도 가져오잖아요. 요소한테 주셨던 그 말씀을 통일하게 우리한테도 적용시켜서 하나님이 저랑 같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이 말씀을 외웁니다. 자, 이거는 먼저 모세가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요수아를 불러서. 자, 요수아는,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거의 신적인 존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모세가 지금 이 땅에 지금 살아 있었으면 거의 신처를 숭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봅니까? 모세를 통해서 보지. 모세를 보니까 이집트한테 10가지 재앙을 퍼붓죠. 홍해를 갈라버리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수아하고 모세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신적인 존재인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요수아한테 이런 명령을 주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예,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가셔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 요수아는 이걸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요단 이편에 있는 후세대, 2세대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부담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명령을 주고 이런 유언을 남긴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들을 책에 기록하기를 끝낸 뒤에 주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어 그것이 거기서 너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예. 이제 모세가 글을 다 쓰고 이제 이 성경을 다 기록하고 넘겨줍니다. 넘겨줘서 이 모세오경은 이제 법궤 옆에다가 두어 이겁니다. 증거로 삼으라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이제 모세의 마지막 유언을 듣습니다. 자, 그 외에 많이 써요. 뭐 두 요수아하고 이 레이지파 사람들한테 이 제사장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백성들한테 다 얘기를 합니다. 다 모든 말씀을 다 끝내고 이제 어디로 올라갑니까? 드디어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올라간 게 느보산입니다.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느보산에 이르러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네가 네 앞에 있는 땅을 바라보기는 하지만은 거기에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냐? 자, 모압 땅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자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해. 그러나 바라보기만 하지 들어갈 수는 없다. 이게 마지막 명령이에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모세는 이 동편에서 죽어서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한번 가보고 싶었겠어요. 그렇게 장장 몇 년이에요? 40년 동안 헤매고 들어갔는데 한번 가보고 싶고 한번 밟아보고 싶은데 안 돼요. 거기까지가 모세의 미션입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 세는 요수아가 이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줬겠어요. 그게 바로 이게 신신당부예요. 신명기는 신신당부의 말씀이에요. 신자 기억나죠? 이 신자 아까 했던 신명기 때 신이에요. 반복하다는 뜻이에요. 보통 우리 젊은이들은 부모님이 뭐 얘기하면은 뭘로 들립니까? 이게 중요한 말씀을 안 듣고 잔소리 들리잖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요. 지겨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아버지가 저녁 늦게 오셔서 말씀을 하면 했던 얘기 또 하시고 또 하고 그냥 미쳐버릴 지경이에요. 신신당부예요 이게.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는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걸 반복하지만은 후세대 사람들은 했던 얘기 또 하고. 자, 했던 얘기 또 하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을 요약했습니다. 시작.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이마에 표로 삼으며 또 내 집의 기둥과 내 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그림을 보시면은 약간 우스꽝스럽잖아요. 머리에다가 말씀통을 메고 팔에는 메고. 물론 이게 이제 의미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늘 머리에 기억하고 생활에 적용하고 물론 그런 뜻이지만은
저는 이게 문자적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뭐 이건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문자적으로 말씀통을 매라는구나 매고 매웠어요. 그렇지만 실행은 안 되죠. 실행이. 이게 문제된 것이지 이것 자체는 크게 나무랄 건 없습니다. 자, 오른쪽 거는 뭡니까? 이걸 이제 유대인들은 매주자라 합니다. 예. 그 집 문 앞에다 매어요. 이게 표를 이렇게 붙여놔요. 보통 우리 보면은 말씀들 막 붙여놓고 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기억하고 말씀 걸어놓고 애우고 신신당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받았던 이 말씀들 마음에 두고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손에다 메고 표로 삼고 집에다가 걸고 이렇게 신신당부했지만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실행을 못했지 않습니까? 자, 신명기는 그래서 신신당부한 말씀이다. 첫 번째 기억하면은 광야에서 태어난 두 번째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첫 번째 세대에게 주었던 말씀은 동일한 거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증거로 삼으려면은 필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는요 이렇게 명령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것에서 이 율법을 책으로 한권 필사하여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키고 행할 것이니라. 성경 필사는요 명령이에요. 모세가 명령했지만은 모세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는 이 책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100년 가겠어요? 이거 다 부스러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필사를 해야 돼요. 또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말씀을 봐야 되면은 끊임없이 필사를 해야 돼요. 오늘날처럼 복사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옛날에는 그게 없었어요.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권위는 누구한테 줍니까? 레위지파 제사장들한테 줬어요.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필사를 하지만 옛날에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똑같이 반복해서 기록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록했겠어요. 그런데 이 글자가 만약에 다르게 필사가 돼요. 큰일 나죠. 어쨌든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이 우리한테 전해준 성경은 거의 100% 믿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령이기 때문에. 물론 글자가 삐뚤어지고 어떻게 해도 이건 다 잡아내요, 결국은.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반복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필사할 때 이 붓을 아무거나 쓴 게 아니에요. 정결한 붓, 그 다음에 이 먹도 정결한 먹, 그 다음에 필사할 때 양피지도 정결한 동물, 아예 정해져 있어요. 여기다가 페이지를 쓸 때 글자 수를 세서 밑에다 기록할 정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마수라 학파예요. 글자가 틀어지면 안 되니까. 의미가 틀어지면 안 되니까. 발음이 틀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청결하게 보존하고 해서 우리까지 온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이잖아요. 자, 사도기도 하지만. 자,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구약 성경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성경 보존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 누가 썼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성령이 기록하게 했지만은 전부 다 유대인이에요. 누가 이방인이 되면 안 돼요. 누가도 어떻게 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가능성이 큰 겁니다. 왜? 이 말씀이 맡겨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이걸 해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한테 이 말씀이 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책무는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필사.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읽어본 적이 없느냐. 자, 저기 나사렛 회당에 가가지고 이사야 글을 읽잖아요. 예수님께서 필사된 그 글을 보고 이 글이 너희한테 응하였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보시고 이거 틀렸어. 그렇게 안 했어요. 그대로 읽으시고 이 글이 너희한테 응하였다. 이사야 글은요 필사된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어떻게 이 종이가 변질이 안 되어 있겠어요. 필사돼서 바로 해당에 나사렛 해당에 그 글이 가 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읽으시고 응하였다. 이거 다시 써.
안 그랬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핵심적인 책무입니다. 자, 우리는 모세가 명령한 그 유언을,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했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자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 중에서 그가 행하지 않는 채 남겨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예. 모세는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명령한 그 명령을 모세는 여호수아한테 명령했는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이거는요 반복이에요.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명령한 것을 그대로 준행하고. 자, 그래서 안수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안수라는 의미는 물론 구약 성경에서 다른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은 첫 번째는 나와 너가 똑같다는 뜻입니다. 안수하는 자가 안수했을 때 나랑 너랑 같아 이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 짐승한테 안수를 하면 나랑 너랑 똑같아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죽잖아요. 그럼 내가 죽은 거하고 간주를 해준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이제 안수가 임명의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임명이란 말이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가리키는 거 너도 똑같이 해야 돼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는 게 안수를 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단이에요.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전했던 말씀, 여호수아가 행했던 말씀, 전했던 말씀, 대언자들이 했던 말씀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복음이 변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누구를 안수합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두 사람을 안수해서 보내요. 그럼 누가 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세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다른 모든 교회 말씀이 틀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다 똑같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하고 유대인들이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이 달라요?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러면 똑같은 말씀이 동일하게 전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말은 전했는데 안 행해요.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그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반복에 실패한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그렇게 반복하고 신신당부했는데 그걸 그대로 행하지 안 하잖아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7장 37절에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 번 반복이 됐죠. 저도 스데반이 했던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말한 이 사람이 바로 그 모세니라. 니네들이 모세의 제자라며. 막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막 하고 떠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니까. 이거 얼마나 그 아이러니예요. 아니 모세 제자라고 한 사람들이 모세 말을 안 들어. 모세의 제자가 아니죠. 이게 굉장히 참. 그러니까 스데반이 아니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모세라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이 말씀을 받아갖고 너희들한테 얘기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지. 안 듣잖아요. 반복이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이게 끊임없이 강조됩니다. 자, 스데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정죄합니다. 왜 정죄하느냐? 바로 너희가 그렇게 따랐던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니까. 그런데 그의 말도 안 듣는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아니 모세 믿는다면서. 그러면서 모세가 했던 말을 믿으면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리라. 왜? 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음이라. 그런데 그의 말도 안 믿는데, 그의 글도 안 믿는데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결국 뭡니까? 기록된 성경을 안 믿잖아요.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단이 딴 게 아니에요. 이거 전해진 말씀 이거 그대로 믿냐 이거죠. 안 그래? 그럼 다 이단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이단을 정죄하기는 그렇지만은 뚜렷하게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최초로 제가 질문을 이 시간에 합니다만, 똑같아야 돼요 이게. 자, 여기에 실패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현재가 지금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슨 그림 같습니까? 어디입니까? 여기가 솔로몬 성전산이에요. 그 옛날 솔로몬 성전산, 그 옛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 누가 있습니까? 무슬림들이 지금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메카를 향해서. 메카를 향해서 다 절을 해요. 이게 지금 그 옛날에 대제사장도 부들부들 떨면서 들어갔던 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드려졌던 그 솔로몬 성전산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원인은 뭡니까? 반복이 실패해서 그래요. 왜 그 했던 거 그대로 왜 안 해? 이겁니다.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모든 세상 이방인들은요, 다 이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뭐 거기가 뭐 솔로몬 성전터가 있었던지 말든지 그냥 생각도 안 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거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해야 돼요.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그 신명기 신신당부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이 지경이 됐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살피는 그런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모세의 오경을 지금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공부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은 뭐하러 공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하러 이걸 반복해서 공부합니까? 다른 읽을 책도 많은데.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이유가 우리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는 그 중요한 의미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나 또 오늘 이 성경을 같이 공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런 모세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굳건히 서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